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아벨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을 보았는데 이들을 통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말씀하여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산 제사, 즉 살아있는 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 반드시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또 평안하게 하는 행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믿음을 말하지 어떤 나의 공로나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그들의 훌륭한 행위나 행동 또는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의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화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들이 믿음의 증거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들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을 쫓아가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뜻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그 믿음의 선진의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행한 것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곳에 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인 그 자리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치듯 내려갔고, 또한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이 위험할까 봐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은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발휘할 믿음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로 인해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거듭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 자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로 오신 그 하나님, 나와 같이 함께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스스로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이어서 그 말씀을 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의 바람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쭉 열거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 부르짖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을 구하는 기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 기도 응답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으며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막하지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리고 또 몰랐지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그 외방에 이방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으로 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드러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고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힘이 없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담대히 그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도 구하오니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족들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체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넉넉한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을 먼저 부어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 다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고 만남의 복 허락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와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그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아픈 부위들 하나하나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또한 힘을 내어 계속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그 아파하는 가족들의 그 아픈 부위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관 건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어지는 교육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교회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 되며 은혜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